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피할 길 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처럼 하나님은 건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어떤 신비의 그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그 식물과 음료를 마시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또는 고의적인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놨지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은 당시 택한 백성이지만은,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징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많이 죽음을 당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으나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그것으로 자랑의 기회를 삼아 스스로 교만해져서 절제할 줄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일이 계속될 경우에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학교 가기 위해서, 또 일반인들은 직장을 출근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무엇을 보고 단장을 해요? 거울을 보죠. 거울. 우리 학생들은 그거 집에서 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가방 속에, 호지모이 속에 작은 거울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그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혹시 내 얼굴에, 내 코에 뭐가 묻었나 하고 거울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당한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고난들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수 없었던 것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악을 즐겨하다 멸망했다.
학을 즐기하다. 즐긴다는 이유는 여러분들 뭘까요? 즐긴다. 내가 공부를 즐긴다.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공부를 즐겨야 됩니까? 그러죠. 그렇죠.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거기에 즐겨야 됩니다. 노는 것에 즐기면 안 돼요. 학생들은 학생답게 공부하는 데 즐겨야 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에 다니는 일에 일하는 데 즐거워해야 돼요. 많은 학자들은 연구하는 데 또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즐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직 공부에만 열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연구에만 열중하는 것이 바로 즐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에 어때요? 즐기다가 결국 악에 빠져 그들은 멸망한다 그랬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 멸망했다 했습니다. 저희 32장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며 그것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에 올라가가지고 오랫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통해서 너에게 가져온 그 금을 다 수입합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 금송아지 만들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고요? 이게 우리의 인도할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기고 뛰놀리며 하나님 오시게 악한 그런 모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였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시험하다가 그들은 멸망에 따르셨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능력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오늘 6절 말씀에 그러죠. 거울이라고 말씀하죠. 11절 말씀으로 본보기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당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거울을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거울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 우상 숭배하고 극한의 모든 것들을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대에 대한 그 거울, 즉 본보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성경의 이스라엘 제사장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로 본보기가 되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디모데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하다고 했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교훈하는데 유익한 책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말로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성경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경책이 사람의 인위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금도 흠이 없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진실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뚜렷하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 3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은, 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거울 삼아 우리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명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더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신앙관이 어디에 왔는가, 지금까지 믿음이 내가 어디에 왔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배운 그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로 간절히 항상 늘 부모님들,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그 거울 삼아 그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일제 그 식민지 시대를 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괴로웠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나지 않냐고 우리는 뭘 통해서, 지상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요 말씀해 주고, 늘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한 시대는 다시는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이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너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다시는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그런 고통을 당해서는 아니 되고, 이제는 더 나은 삶을, 더 새로운 삶을, 정말 더 축복된 삶을, 더 능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말씀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신비에, 그 기적에, 그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그렇게 많은 체험했지만은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이 20세 이상은 결단코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비춰보면서, 내 신앙가를 비춰보면서 오늘 새로운 삶으로 늘 도약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달이라고 두 달.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 모든 삶이
작년보다는 금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모든 제목을, 우리의 바라는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은 이루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불신과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울왕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그 훌륭한 왕이,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그 왕이 왜 마지막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왜 솔로몬 왕이 하나님부터 모든 국위 영화를 다 누렸는데 마지막에 가서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신실한 믿음 생활했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버림을 받으며 세상 속에서 쇠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마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단 하나를 알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바로 교만인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는 그런 자만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 지식이 풍부하고 믿음이 강하고 그렇다 해서 절대적으로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신 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과연 교만했을까? 물론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다소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에 그 불신이 아니라 겸손과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에 신조가 있단다 할지라도 오랜 신앙생활 연조가 깊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늘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히 만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서의 만족해야 되는데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다른 것들을 숨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경고에,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묵살해버린 거예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들 선택은 다른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면요 많은 피서를 갑니다. 부산의 해운대로 큰 강가로 가죠. 가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보면은 위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몇 메다 이상 들어가면 위험합니다고 위험 표시도 되어 있고, 강가도 마찬가지. 깊은 곳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위험 표시, 그 경고를 묵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은 거예요. 내가 수영을 잘하는데, 내가 몇 메타를 들어가는데,
내가 몇 메타 깊이가 잠수하는데 하다가 그들은 그만 죽음으로 빠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말씀 내게 온다 안 났죠? 그 말씀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악성으로 알려진 베토벤은 자신의 작곡한 고향곡을 하프시코프다라는 악기에 테스트해 보는 습관이 늘 있었습니다. 작곡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프시코드는 14세기경 이탈리아 또는 프랑두르의 지역에서 고안된 건반 악기인 하프시코드,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피아노가 사용되기 전에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독주의 합주 악기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악기를 보면요, 피아노가 비슷해요. 우리 그랜드 피아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자기가 지금 그 모든 작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자만하는 거 안 그렇죠?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작곡하고 내가 늘어놓은 건데 무조건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또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전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늘 정교해 보라는 겁니다. 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스스로가 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신앙과 너희 삶을 늘 점검해 보라고, 너희 마음을 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신가 아니하신가? 내 뜻대로 가는가 내 방법대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시면 내가 가는가라는 것을 늘 보라 필요한 겁니다. 늘 확진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다가는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어도 또 한 번 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습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더 안전이 될 때까지. 아멘.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옳도다 저희는 믿는 하지 않은 걸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높은 마음을 품자.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혹시 여기서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자만할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의 배망이 선봉이면 교만은 마음에 넘어짐에 앞잡이라. 18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아무리 오랜 신앙을 했단다 할지라도 많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신비의 그 기적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오리 모든 성도들, 교만과 자만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는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불신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 피할 길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허덕이면서 낙심하면서 넘어지게 하신 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면은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건 바로 욥이잖아요. 욥기서 보면은 정말로 욥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욥은요, 그 시험 맞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고달픈 시험을 욥은 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예, 또 너무 애로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욥은요 하루아침에 받은 겁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갑니다.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마지막에는 아내까지도 위로하고 정말로 함께 힘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욥을 저주하면서 마지막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때 욥에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순전한 자고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또 욥에게 그 고난, 그 아픔에 그 고통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런 시험을 그 욥에게 주었을까? 오늘 13절의 말씀과 같이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욥이었더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어도 반드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욥에게 또한 그 시험을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욥은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를 맡길 때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형아가 가지고 가는데 동생이 감당할 수 없는 걸 달라고 할 때는 부모님이 뭐라 해요? 안 돼, 안 돼 그러잖아요. 너는 그거 안 돼. 형아만이 할 수 있어. 너는 그건 무거워. 형아가 해야 돼. 그러면서 부디 어때요? 말기면서 누구에게 맡겨요? 형아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시험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험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다면 우리 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 시험 속에 그 어려움을, 고난을 본다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다.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자였었어요. 어떤 약속이요? 이삭을 백세 줬던 그 약속을 받은 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요? 그 시험을 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시험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그 축복의 그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구별해야 돼요. 지금 이 시험이 하나님의 돈 시험이냐, 아니면 사단마귀로 도는 시험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는 빨리 어때요? 거기에 대한 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바로 내가 구별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어느 누구에도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도 마찬가지고 사단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욕심에서 우리 정말로 우리의 이기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험이라면은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그것을 대적해야만이 우리는 그 시험에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베드로 5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대적할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도 하는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열조도 하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정말 내 모습을 오늘도 말씀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되신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주의 말씀에 쫓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써 늘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 1장 10절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려해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저 사단의 마귀의 시험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좋아야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조명하시면서 오늘 주 앞에 무릎 꿇고 또 성숙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